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네,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말씀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병 고치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의 한 집으로 돌아와 머물게 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일어난 한 사건으로서 중풍병자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선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신 권세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가버나움의 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1장 29절의 말씀을 볼 때에 이 집은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소문이 금세 가버나움에 퍼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는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1장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곳곳에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1장 22절에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사실에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고 1장 28절에서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으로써 예수님의 온 소문이 갈릴리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33절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으로써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으며 1장 45절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사람들을 통해서 두루 퍼지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더 이상 드러내게 다니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그들의 삶에 해결되지 않았던 죄의 문제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영적인 문제보다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한 육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2절 말미에 보시면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풀어 가르치신 것입니다. 육적인 문제만 볼 뿐 영적인 처지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병 고침 이전에 말씀을 통한 영적인 자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늘 가르침과 치유 사역으로 진행이 되곤 하였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에 그러한 때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홀로 걸어올 수 없었고 부축을 받는 것으로도 올 수 없다는 사실은 그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암시해 줍니다. 그는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간신히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사람이 그를 메고 나왔지만 이미 사람들로 인해 가득 찬 입구로는 더 이상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를 달아내립니다. 침상째로 달아내리려고 했다면 상당히 큰 구멍을 만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타인의 가옥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었고 또한 먼저 와서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제쳐버리는 편법적인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도를 가르치실 때에 지붕을 뜯었다면 흙먼지가 온 집안에 날리며 가르침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보시며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반응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풍병자의 믿음이나 중풍병자의 태도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순전히 네 사람의 믿음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언을 하실 때에 네 사람을 향해서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만일에 네 사람의 믿음 때문만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네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말씀을 더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으로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과도 관련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신 이유는 본문 이후에 나타날 서기관들과 일어난 사건을 염두에 두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풍병자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죄의 용서만을 선언하신 것이라 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중풍병자에게 죄사함과 함께 안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내적인 상태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씀, 또한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제일 먼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과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 자신의 입술로 믿음을 고할 그 육체적인 상황 허락이 되지 않았지만
그는 침상에 누워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됨을 듣고 자신의 영적인 형편을 분명히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병 고침뿐만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것이 진정한 평안임을 깨닫고 그는 그것을 소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 죄 용서함을 받는 그 복된 순간에 다른 한쪽에서는 불쾌함을 느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발생한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들 나름의 신학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을 보자 그들의 신학에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하실 수가 있었으며 유대인들은 그러한 이해를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용서 선언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모독을 느꼈고 이것은 곧 신성 모독이다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첫 번째 혐의가 신성 모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성 모독이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정죄를 받는 근거로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4절에서 6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떠한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마가복음 14장 64절 65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라고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그것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신성 모독한 자다라는 비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난과 정죄를 받으신 이유가 결국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첫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했습니다. 눈빛으로 일치했던 자신들의 마음이 드러나자 서기관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십니다. 죄를 사하는 것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낫게 할 수도 없고 죄사함을 선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진다면 죄사함의 권세가 병 고치는 권세보다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와 있으며 서기관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능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다라고 반응하고 있지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죄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기관들은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세이다, 권한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의 권세가 아니라 병고침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자기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에 죄 용서는 그들이 즉각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 용서를 확인할 증명할 방도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신성 모독까지 서슴지 않는 자다라고 판단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병을 고칠 권세와 죄를 사하는 권세가 둘 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병고침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인 죄삼의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앞서 7절에서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쉬워 보이나 사실은 더 어려운 말인 죄 용서를 말씀하신 이후에 중풍병자를 낫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인자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권세는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나 나갔고 많은 사람이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은 이 사건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였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다 놀라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감사와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와 그 병 고침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그 두 가지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중풍병자와 같이 비참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이다라는 그러한 정죄와 비난을 받으셨으며 또한 그 비난 때문에 그 정죄 때문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우리와 같은 비참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집안에서 고백하였던 그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린 주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병 고치는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 또한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신성모독한 자라라고 평가하고 정죄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 보이셨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비참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임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무궁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네.